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의식, 그런 마음, 그런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일어난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는 단 1.1핵도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한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직장을 가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1초를 늙어도 1초를 늙어도 더 늙기 때문에 똑같은 날과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20살이면 20살 몇 달 몇 초 이만큼이 다 새로운 날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그 계획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할렐루야. 예. 저한테 이렇게 지난주에 가영이가 목사님 안경 바꾼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유일하게 한 명이 이야기하더라고. 나 바꿨거든. 그리고 이거 교대로 이게 왜냐하면 한 개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시켰어요. 안경을. 왜냐하면 한번 잃었더니 이게 곤란하더라고 굉장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교대로 한번 시키고 나오는데 몰랐죠? 예, 관심이 없어서 그래. 예, 가영이가 유일하게 내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집시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요한복음 책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4복음서 중에서 이제 세 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해서 그저 예수님의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만 자꾸 읽게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건 기존에 이렇게 오래 다닌 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한번 읽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말씀을 해놓고 바꾸어 놓은 책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계셨느냐 이야기를 할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에서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미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능,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식물이 사람의 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의 문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종이 달라요, 종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좀. 그런데 가장 쉽게 우리에게 표현해 놓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니까 내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육신에게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했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주님께만 오는 신앙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갓난아이 이렇게 구유에 있는 이런 아이가 부모 음성 다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알아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못해요. 어렸을 때는. 듣긴 듣는다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점점 더 성장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 내가 똥 싸면 안 되는구나. 오줌 함부로 싸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이렇게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을 알게 되고 효도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믿는 것은 말씀과 함께 있는 그 무엇이에요? 지금 내게 일어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4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4장 오늘 몇 장씩 읽으면서 할 테니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는 밥 먹는 게 내 양식이 아니다. 나의 진짜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했으면 나도 그게 다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계획이 있겠지요. 먹고 사는 거 그저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내 부모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내 친지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늘 드는 생각이 주의 뜻이 잘 안 들린다 그래. 맞아요. 그렇지만 주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만큼까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음성은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울하면 우울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용기 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하잖아. 그거는 성경에 있잖아요. 명령이잖아. 명령. 이래 줄래가 아니요. 명령이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적당히 좀 부탁한다.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래. 그거부터 해야 다른 게 들려요. 여러분 모든 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평강의 믿음,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지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다 흔들려 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겠어요 우리에게.
그때 내게 주어지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낭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응?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있지만은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오래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기초부터 꼭 잡아야 돼요. 안 들린다 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들어야 돼요. 그거부터. 여러분 늘 그 이야기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부터 안 들으면서 교회 와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막 들리게 해준다고 안 들려. 그걸 들릴 리가 없어요. 주의 그 성경에 기본적으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것이 서로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지,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 부부 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거부터 안 들리는데, 그거부터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6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아니고 영준, 다은, 찬혁이 아까 또 내가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영준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쉬워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는 거, 하나님 나라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여기에 이것에 성공할까 안 할까,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중심이 거기에 잘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있고, 내가 중심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세계 선교, 민족 복음하는 거, 우리 교회 살리는 거, 여기에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거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애가 경기도 못 뛰고 몸도 아프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전전긍긍하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걸로 쓰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니면 되잖아. 그걸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하냐 말이요. 나는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 나를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면 나는 결국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간다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간다는 사람이 기도 먼저 안 하겠냐 이 말이야. 안 하면 조금 가짜겠지. 그거 안 하면서 말로만 하면 말로만 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시점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와 예배 중심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16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그 뒤에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신의 동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할 때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사업을 맡기고 내 건강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있냐? 저 사람 이렇게 교인들이나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도 정말 나는 매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안 깨달아져도 집에 가다가 깨달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안 풀리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야, 내가 책임질 일이 없더라니까. 귀하게도 하나님은 참 언제나 일정하게 문제를 주시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느 집이나 다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생기나. 응? 아이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았더니 와 이것도 이런 짜질부리한 일부터 큰 일까지 참 신기하게도.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한 그런 삶은 끝이요. 그게 다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8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8장 29절 하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남각교회에서 이건 참 경험했어요. 우리 옆에 집하고 쭉 다 믿더라고. 그저 그냥 좋은 관계 맺었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물론 두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참 주변에.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금방 안 생기는 마음이 생겨도 의심이 생겨도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다 끝내요. 끝나고 그냥 썩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녀의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 막 읽어야 되겠죠.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의 음성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려고 살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적어놓은 간증을 제가 봤어요. 20년 전에 한 자매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자매가 인도에서 잘 견뎌낼까 걱정이 되었지만은 이 자매에게 인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서 파송을 결정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좋았는데 어느 날 인도 사람인 형제와 결혼하겠다고 연락이 왔다죠. 그 자매는 그렇게 인도 선교사가 됐답니다. 카스트 제도의 인도 가정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 사역, 버림받은 인도 여성을 돕는 사역을 하더랍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버림받은 인도 여성이 거주할 선교센터가 필요하다고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건축비 모금이 쉽지 않아서 공사비 8천여만 원이 없어서 결국 건축을 하다가 중단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선교사의 아들이 또 훌륭히 성장해서 고등학교 지나가게 됐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인도말도 능통한 인재가 되어서 선한목자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는데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그만 무릎을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수술을 받으러 한국으로 오는 날 인도 교인들이 찾아왔더랍니다. 차밭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데 그것으로 사는 13가정이 20여 명 정도 교인들이 선교사의 아들 치료비로 써달라고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갔답니다. 열어보니까 80여만 원이 있더랍니다. 자신들의 한 달에 5만 원이라니까 한 달 월급이 그 12가정이니까 자신들의 생활비를 한 20여 명 되니까 5만 원씩 자기가 일한 그거를 다 모아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막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전했고 가르쳤지만 알아듣는지 마는지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늘 안타깝기만 했는데 그들의 생활비 모두를 받은 것이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소식이나 이것을 보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1월 13일 날 주일 때 이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받은 교인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했다고 그래요. 선한목자교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간증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느 성도가 계단에서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정식으로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인도 여성센터 남은 건축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냥 스치면서 올라가면서 자기는 이제 목욕실 가면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갔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바로 8천만 원 가져왔더래. 놀라지도 않니? 목사님 너무 놀랄 시간도 없이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너무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늘 이루어졌을 때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는 물질적인 어떤 그것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 이게 있을 때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음에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감동이 있으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 놀라운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 주일 후에 그렇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내준 선교 편지가 그 주일 후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보게 됐는데 그 선교 편지에는 정확히 한 달 전 2018년 12월 13일자 일기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의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선교센터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 건축 허가증도 나오지 않고 재정도 없고 전기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대하기는 1월 안에 기본 공사를 끝내고 2월부터 마무리 공사하기를 원합니다. 건축하다가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으니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쭉 재정 부족함 없이 완공하기까지 진행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그 선교 편지에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꼭 한 달 전에 건축비가 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한 달 후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 달 전에 썼던 그 3일 뒤에 2018년 12월 16일의 일기에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의 아들 수술비 80만 원과 헌금한 일과 또 그것으로 인해 눈물을 펑펑 흘렸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3일 주일 때 그 일이 소개되고 그 다음날 14일 날 8천만 원이 헌금된 겁니다. 교인들의 힘을 다한 80만 원 헌금에 하나님은 8천만 원으로 100배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인도 여성센터가 완공된 후에 자립대책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소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감동되는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몽골 선교사님 이현주 선교사님 거기가 제3교회 여름에 굉장히 고생했던가 봐요. 여름에 이 몽골의 그 싸니까 그 뭐죠? 그걸로 되어 있는 뭐라 그래노? 게르 같은 그 집 그거 이렇게 천막 같은 그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기에 있으니까 진짜 지렁이 올라오고 막 진짜 그리고 막 계속 비가 오니까 마르지 않아 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나고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3천만 원이 아닌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더라고 몽골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있어도 되고 그러나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비전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만 그렇습니까? 케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간증들을 보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에도 그래요. 거기 베트남에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해줬지만은 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본 바로는 너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어디서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준다. 나는 한 번도 선교사님이 올바르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이것이 재정이 이렇게 힘들거나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분들은 김홍일 선교사도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라 하더라고. 그냥 멈추고 있다가 또 인도해주면 가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내가 이래가지고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애가 FC 서울 들어간 건 40회에서 한 거라니까 축구계에서.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계속 잘 돼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려고 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오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집에는 왜 안 일어나겠어요? 몽골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집에는 왜 안 일어나? 케냐에 일어난 일이 왜 내게는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경배 목사님 최기의 사모님하고 그 둘이를 보니까 그분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 속으로. 저놈들은 먼 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좋은 형을 만나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마음이 개척교회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런 역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크다고 큰 교회라고 좋고 적은 교회라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지금 행복하고 나는 오늘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 행복하고 불행함이 갈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